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그 성막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막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면 제단이 있죠. 제단을 지나면 그 희생제물을 드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물대야,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물대야입니다. 그게 물이 콜콜콜 나오는 대야죠. 그 물대야에서 왜 발을 씻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성소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금촛대 아래서 6개 66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서 교제하려고. 그 다음에 금제단에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을 거쳐서 씻는 것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즘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몰라요. 아직도 몰라. 복음이 뭔지 모른다고요.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죠. 교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씻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주님과 교제가 안 되거든요. 교제가 안 되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주님의 피를 보통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쏘아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미 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율법 시대처럼 죄를 질 때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면 그럼 우리는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짐승의 피와 다를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다. 여러 번 고난당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는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다. 세상 끝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받은 가진 그 마귀를 이겼어요. 세상 통치자 마귀를 영적으로 이겼다고요. 이겨서 그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성령께서 그랬죠.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 받았다가 아니라 is judged. 지금까지 계속 심판받고 있죠. 이제 집행이 주님이 오실 때 집행받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집행받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잠깐 1000년 동안 묶어두고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이제 불못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세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왜? 주님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제거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어요. 자기 생각에 의심을 하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났어요. 그분은 한 번, 딱 한 번 나타났죠. 왜? 죽으시려고. 근데 우리가 나기도 전에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세상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미 다 제거했다고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누가 믿을까요? 옛날 예수님 때 창녀들이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세리들도 고칠 수가 없어요. 워낙 토색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도 누가 확실히 믿어요? 살인자들이 믿어요. 고재봉이 믿었다고요. 너무 좋으니까 사형수들 보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그랬다고. 거기서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정말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러고 싶어. 왜 안 믿냐 말이야. 그 예수를 안 믿냐고 자기 믿고 있어요. 자기 목사를 믿고 있어요. 종교인을 믿고 있어요.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하나의 불교식으로 수양하는 식으로 하죠. 인성교육을 하죠. 정말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럴 때, 없다 그럴 때, 네 죄가 용서됐다 그럴 때 그냥 뛰어간 거죠.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1900년 초때만 해도 말이죠. 제가 그 코비나의 교회가 있을 때 거기 70이 먹은 노인이 있어요. 아카디온 키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구원을 받자마자, 성령 충만 받자마자 자기 가족을 40몇 명을 구원했대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카디온 교회 전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지 그러면서 너 나와 같이 일하지 않을래 그러더라고. 아 해야죠 그랬지. 그랬더니 너 직장 관두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랬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얘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얘기 안 했대요. 그리고 또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러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복귀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저는 감옥에서 썩고요. 지금 감옥에서 썩고요. 대우 사태 날 때 감옥에서 썩고요. 제가 받을 벌금이 3조인가 그래요. 제가 사표 내고 주의를 하려고 그럴 때 런던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던 사람이 걸려가지고요. 그 사람은 또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대표로 걸려가지고 벌금을 몇 조씩 얻었죠. 재산 다 몰수나고 10년 딱 만에 그게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어려워도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밖에 없더라고요. 주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 일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이죠 내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90% 이상이 자기 일을 한다니까. 자기 교회 하고요. 자기 건물 짓고 그런다니까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 너무 쉽습니다.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났어요. 한 번. 그 성막에 있는 그 제단에서 죽으시려고. 근데 그 제단이 아니라 주님은 그 동물이 거기서 죽었죠. 주님의 제단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피로 그랬어요. 분명히 하늘 제단에 쏟으셨겠죠. 뭐 땅에 있는 모형의 짐승의 피를 쏟은 것처럼 그 피는 영원한 피죠. 한 번으로 족한 거죠. 율법 시대는 죄를 질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됐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할 때 그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못 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죠.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피는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믿잖아요.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서 가지고 영생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없앤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게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세상 끝이 나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죄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이뤘는데 안 믿어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죄죠. 이제 죄는 다 제거됐죠. 죄는 싹 제거됐죠. 이제 주님이 그 죄를 가지고요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오셨어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불쌍히 여기죠. 뭐라고 안 그래요? 왜 교회에서 남의 죄 때문에 가지고 욕하고 서로 지지먹고 싸웁니까?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이 모두가 잘못했다가 죄를 전제나 모르겠지만 확인 안 해봤으니까 용서를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만났어요. 그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더니 용서 안 된대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 사람이 뭐 전도사 직분까지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었으면 누구의 죄를 용서 못 해주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꽉 찼어요, 교회에 요즘에.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도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뭐 어떨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언들 많이 받으러 갑니다. 진짜 예언은 성령이 예언하시는 건데 진짜 예언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이 예언이에요.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이게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 믿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거.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됩니다. 의에 대하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나를 믿지 않고서는 의로워지는 길이 없다. 내 피가 아니고서는 내가 딱 한 번 흘린 피가 아니고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가 안에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만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민족들의 진노의 잔 있잖아요. 이걸 마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 우리 나기도 전에 이 지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뭐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만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세상 끝까지 다 마셨잖아요. 주님.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다음에 심판에 대하면 세상 통치자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느니라. is crucified. is judged 그랬어요. was가 아닙니다. 심판 받았다가 아니라 심판을 받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is judged예요. 심판을 받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죠. 개혁은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못 박혀 있나니예요. 계속 is crucified. 못 박혀 있나니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이죠. 현재, 과거, 미래에 따라 다르고 토시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있는 자다 그러는데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우리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어요. 2000년. 영적으로 일으켜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만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도 그거고 또 오바댜 때도 그거고 제가 참 이번에 오베다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가슴에 와닿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번에 위클리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100 몇십 명한테 보내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야곱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에서가 장남 아닙니까? 이삭의 장남이면 마땅히 그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내가 던져버렸어요. 팥죽 안 그랬어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했죠. 올 때까지 아마 21년 돼. 죽을 고생했지만 죄값을 치렀단 말이죠. 사기친 죄값을 치렀죠. 그러나 그래 가면서도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으려고 했어요. 왜? 죽게 아니면 살기래요. 평생 한 번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언약이 있잖아요. 이 땅을 찾아는 언약 아닙니까? 요즘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기업 있잖아요. 이건 뭐 없으면 어때? 이런 사람은 다 에서예요. 에서예요. 야곱은 다른 건 다 그래도 이거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 우리 크리스찬끼리 봐도 저건 좀 뭐 인격도 덜 됐고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 사람을. 에서같이 물질 많고 돈 갖다 많이 바치고요. 특히 장로님도 돈 갖다 많이 바치면 뭐 하나님 기뻐할 줄 알죠? 천만에요. 장로들은 목사나 장로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돈 갖다 바치는 게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썩었다고 지금. 사람들이 나보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나는 분별하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를 회개 안 하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회개 헌금도 드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회개 헌금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전도자 직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데 말이죠. 죄도 모르고 죄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를 죄로 만들었어요. 죄덩어리로.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죄덩어리로.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전부 갖다, 모든 민족들의 죄를 다 갖다 놓는 게 죄덩어리, 죄덩어리. 죄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책 두 권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예수, 여기는 송요셉. 송요셉 책은 죄가
깨알같이 써 있어요. 말도 못하게 써 있어요. 한 몇백 기가바이트 정도 될 거야 아마. 어? 이쪽에 예수라는데 열어보니까 하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 의가 너한테 간다 그럴 때 좀 그럴 때 주님 믿었거든요. 보니까 내 책이 예수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책 위에 내 이름이 가 있어요. 100% 없어진 거예요. 죄가.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뭐 좀 착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만에. 그런 사람은 천국 입구도 못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주위에 돌아보세요.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목사들부터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고 이러고 자기가 지은 걸 가지고 눈물을 쭉 한번 짜고 그러면 성도들 같이 울고 그런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는 거예요. 참아도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는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 그리고 이걸 믿어야만 화해가 되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피다 흘려가지고 엄청 고난 그냥 나무에서 죽게 해가지고 저주받게 하고 죄로 삼으시고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침뱉음 다 하고 주먹으로 맞고 수염도 뽑히고 말이죠.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거 믿는다고 내가 변합니까 어디?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번 주일날 애들한테도 내가 이건 확실히 전하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죄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믿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그랬죠. 진짜 그분을 믿으면 성령이 그냥 들어오죠. 부흥회 가가지고 안수받는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흥사가 성령 받으라 이거 하고 같이 춤춘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어 받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말이죠. 이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걸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손양한 목사가 그래서 그분이 아들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말이죠. 절대 용서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뭔가 하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이래도 성령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성령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원조탄 게 그분 안에 성령이 있어 그래요. 워낙 요즘에 성령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을 일하다가 사랑의 원자탄 쓰는데 누구나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충만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3장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죄만 된 게 아니에요.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저주값을 다 치러줬다는 얘기예요. redeem.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죄, 저주, 또 뭔가 봅시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또한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는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아직 수정할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수치를 뭐라고 그런가 말이죠. despising the shame 그랬어요. despise가 뭐죠? 경멸하다 이거예요. 경멸하다, 미워하다 이런 얘기죠. 수치를 경멸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은 뻘거벗고 팬티도 안 걸치고 뻘거벗고 6시간 동안을 앞에 가리지도 못하고 양손과 양팔을 뻗고 말이죠. 대낮에 3시간은 대낮에 3시간은 깜깜한 밤이죠. 수치를 despise 했습니다. 우리 수치까지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수치가 없어요. 수치가. 내가 이 사람이 나 수치스럽다. 그거 다 깨놔야 돼. 아마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레리 리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레리 리. 미국 사람이 제가 만나본 적이 있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아버지가 멀티밀리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비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부잣집의 아들이니까 프로 골퍼였어요. 프로 골퍼. 잘 나갔죠. 근데 그 아버지 걸 보고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다음부터 다 접어버렸어요. 학교도 접어버리고 골프도 접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었어요. Despise the shame. 이걸 읽다가요 정신이 퍽쩍 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님이 수치당했는데 내가 수치를 가지고 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깨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방황합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샌디에고에 수천 명이 모여요. 지금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프레어 워리어를 모집해서 10만 명을. 그래서 제가 코비나 있을 때 제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그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만났어요. 거기서. 참 반갑더라고요. 죄와 저주와 수치를 다 담당했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얘기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릴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왔는데.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 수치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자예요.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Redeem us from curse 그랬어요. 죄값만 치러준 게 아니에요. 수치, 그 다음에 저주값도 다 치러졌죠. 그러니까 저주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자, 이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다. 지금 사람이 죽고 심판 있는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는 것 같이 그랬죠. 뒤에 나오는 말이 진짜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주님도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우리 사람이 한 번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해진 것 같이 하는 거하고 정해졌습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되게 싸워요. 한 번만 죽어야 된대. 한 번은 꼭 죽어야 된대. 지금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안 죽었어요?
에녹은 안 죽었잖아요. 엘리야는 죽었죠. 나중에 또 대환란 때 내려 죽어요. 또 나인성갑의 아들이나 무슨 나사로라든가 또 누가 있습니까? 에? 저기 사라떼갑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살았는데 또 영원히 살았습니까? 또 죽었죠. 2번 죽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한 번 죽죠. 2번 죽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미국의 이런 속담이 있죠.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 이거 뭔가 하면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규칙이란 건 정해졌죠, 그죠? 항상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한 번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번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안 죽는 사람도 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죽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안 죽어 그랬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 안 죽잖아요. 에녹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걸 믿었다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 보면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믿었어요, 여러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그 후에 큰 것이 온다는 뜻이죠. 그게 노아 홍수거든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게 뭡니까? 나는 큰 것이 오기 전에 올라간다. 믿음, 자기 믿음을 거기 표현한 거죠. 오늘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주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를 시작하거든. 내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랬으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볼 때 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다 주님 만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병도 잘 걸려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씀을 믿고 저는 그래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숨을 쉬는 동안에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잘합니까, 여러분? 옛날 어릴 때 보니까 80 노인이 두루매 있고 말이죠. 꾸랑꾸랑 설교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자빠지고 넘어지고요. 비빌합니다,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같은 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교제 다니면서 아직도 진두지휘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죠. 은퇴가지고 애 봅니까, 지금?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뭐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요. 천연왕국에서 누릴 그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필요냐 그러죠? 대부분 다 에서예요. 에서. 뭐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다 목사님들 99%다 에서예요. 진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때 받아서 내가 그때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난 찾아본 적이 없어. 아니, 자기 안 하려면 안 하지 왜 천연왕국도 이단이라고 그래 또. 이단이라고도 안 해도 괜찮은데. 에?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가 자꾸 또 지금 튀어나와요. 지금 들어도 또 잊어버리실 거니까. 저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큼 그 환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두드려 맞질 않나? 굶질 않나? 그렇죠? 사도 바울만큼 망신당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한 것 같아. 저 사람 보고 죄를 많이 졌나 저거 왜 이렇게 매일 당하나 그랬을 거야 아마. 낙심한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환난 당하는 게 너희 영광이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신비로운 지식이거든요. 그거 사도 바울만 받았어요. 서신서에 나타나죠. 공동상속자라는 거 말이죠.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왕국이 온다고 그러니까 반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탄두대 간 겁니다. 저도 계속 이 질만 전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 부인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은 송 목사가 고생하는 데 있으니까 당신도 사업이 망했다는 거야. 별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다 한 거야. 내가 볼 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비즈니스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 핑계 대고 사업이 안 됐다는 거. 결국 뱅크럽하고 말더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 하면 된다, 파지티브 띵킹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다시 본문 돌아와세요.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이미 들으셨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럼 뭐 처음 만났을 때 죄가 있었나요? 죄가 없었는데 우리 죄를 가지고 죄가 됐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 함이라. 또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선고함으로 율법의 모든 죄들을 다 걷다 갖다 놓고 또 다시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아이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성경을.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송 목사는 자꾸 왔다 갔다 한대. 왜? 성령께서 자꾸 인도하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설교를 매끈하게 본론, 서론, 결론, 그리고 축원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절. 3절부터.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는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으니 세상 죄를 다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다 지킨 자예요. 언제 지켰냐고요? 주님이 다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못 지킨 거를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죄값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다 지킨 거 아닙니까? 죄값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의를, 그렇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대환란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환란 끝에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은 휴거는 다 됩니다. 휴거는 돼요. 근데 휴거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평생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라고 혼나요. 그렇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맞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맞는다 그랬죠. 이거 주의 종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맞아요. 모르는 사람은 적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더 많이 맞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났다면 휴거는 되죠. 근데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났는가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죠. 꼭 회개를 해요. 조금만 죄를 져도 회개 안 하고 못 베게요.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하시면 신음소리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란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있잖아요. 그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4만 4천이 왕국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제 왕이 오신다. 지금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은 거듭날 수가 없죠. 그들이 고작해야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도 거기서 또 죽어요. 죽어가지고 백보자 심판됐습니다. 죽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영생이 아니에요. 누가 영생이죠? 휴거됐다가 내려온 사람들만은 영생체를 가져와요.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안에 생명과가 있잖아요. 성령에 살려주는 영이 있잖아요. 지금 은혜 시대에 겁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세상 말로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거듭나면은 정말 이건 최고야, 최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이건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토요신문에다가 1년 동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쓴 적이 있어요.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이유를 제가 쭉 말씀을 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거다. 이 지구는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려고 이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구 안에, 지구라는 곳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툭 튀어나오면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모태다. 그 다음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죠? 그렇다가 죄에 또 짓겠냐 이런 얘기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이유가 나와요.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게 죽었어. 이미 무덤에 가 있어. 내 육신은 무덤에 가 있어 이미. 죄에게 죽었다면 죄 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진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세상에 있는가? 주님의 몸 안에 있는가? 주님의 몸이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미 장사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장사되신 거 믿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게 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죠. 마치 육신이 죽어서 로즈힐이나 뭐 어떤 세미터리 간 사람은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래도 지을 수 없는데 이 바보야 왜 죄를 짓느냐 이거야. 왜 죄를 짓죠?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다윗 그랬잖아요. 내가 지옥에서 잠자리를 펴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지.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주께서 내 앞뒤에서 호위하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아는 거죠. 겁날 게 없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 비유가 잘못된 게 그 마태복음 25장은 유대인 처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한순결한 처녀. 우리 교회가 여러 개 있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로 묶어서 주님 볼 때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무슨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심지어는 캐톨릭에도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나오라고 그랬죠. 거기서 내 백성 나오라고 그랬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죠. 열 처녀들은 주님이 우리 함께 내려올 때 신랑이로다 그러잖아요. 내려올 때 그들이 등불 들고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주님이. 누가 바래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 아니 등불이는 기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없는 사람 못 만나고 그게 하나의 비유 아닙니까? 그거는. 어? 예수님 오신데 무슨 진짜 석유 등불 켜고 나가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섯 처녀는 반반한 거네요. 다섯 처녀는 현명하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다. 우리가 주님하고 내려올 때 맞으러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중반까지는 전부 구약시대 경륜이에요. 그 신약은 주님이 죽으셔서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구약이에요. 전부 구약. 그렇기 때문에 그 천연왕국 들어가려면은 대환란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요 대환란에 있던 사람들 천연왕국 들어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2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권리가 제일 먼저 있어요. 우리보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란이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먼저 신약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시대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조상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그건 모르지만 2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삼하였으며 일찍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정직한 땅입니다. 정직한 땅은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또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거 천연왕국 때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이 천연왕국 들어간 그
이방인들 얘기하죠.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장막절은 그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념해 가지고 하는 절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대환란 때도 광야로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결국 주님이 후 3년 만에 페트라로 데려가서 양육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천연왕국 때 장막절을 계속 지켜야 돼요. 장막절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초림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죠. 그런데 재림 때는 절대 저주가 안 되죠. 또 초림 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죠.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트랜스퍼된 거죠. 재림 때는 아무 죄도 없죠. 그분이 이미 그 죄를 혼이 지옥까지 가셔서 다 떨어뜨리고 왔어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가서 나오자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죠. 깊은 바다가 그게 지옥이에요. 죄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속이거든 마귀. 야, 너 오늘도 죄 졌잖아. 이것도 죄야? 또 죄 졌네? 네가 무슨 구원 이렇게 하죠? 아니야. 내 죄는 이미 다 제거했어.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해 마귀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죄만 지면 교회를 못 나와. 특히 간음 같은 거 하잖아요. 못 나와. 그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교회 나오죠. 다. 왜? 진짜 거듭난 사람 나와요. 그럼 어때? 교회에서 치리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근신하십시오. 특히 직분자 그럴 때. 다른 종파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 교회는 치리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희는 그 교회에서 음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만 해도 알아요 벌써. 이러고 지키고 있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살짝 불러요. 장로들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당신은 음행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합니다. 그거를 회개하기 전에 못 들어옵니다. 그걸 내쫓은 새 여러분 있어요. 이게 교회를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 죄들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 종창처럼 퍼져나가지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늘리려고 그래, 숫자만. 교세를 늘리나 교세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라도 깨끗한 사람이 정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로 지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초림 때 우리 죄들을 자신에게 옮기셔가지고 우리로부터 죄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Lamb of God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랬어요. Take away. 개혁에는 지고 가는 그래서 지고 간다고. 옛날 속죄일라 그랬잖아요. 염소 한 마리가 말이죠. 백성의 죄를 지고 저기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안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그랬죠. 그런 식으로 속죄양이 돼서 가보신 거예요. 서산으로 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죄가 안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도신경 있잖아요. 진짜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셔서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원래. 근데 그건 또 쏙 빼놨어, 또.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여튼 좋은 건 또 빼놓고 나쁜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중남미 다녀보면 놀래요. 한국교회가 사도신경 한다면 기절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특히 그 중남미 사람들은 되게 다 오순절 계통 아닙니까? 한국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잖아요. 또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우상시해요. 진짜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 사람들. 참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도신경 한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사람들은 캐톨릭에 쏘갔다가 깨닫고 남은 사람들이다. 캐톨릭에 있는 걸 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가 캐톨릭 걸 하냐고 말이지.
깜짝 놀란다니까. 전 세계 아무리 봐도 한국 교회 외에는 이거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어도요, 거기에 미신이 들어가 있어요. 미신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짬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믹스업이 된 거예요. 이게 들통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네. 한국 보세요. 요즘에 무당들이 이름이 뭐라 그러죠? 무속인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 TV에 나가지고요, 아주 대우받습니다. 무형문화재야 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옛날에 우리 조선 때만 해도요, 무당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어도요, 그건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한 다음에 우리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아직도 기독교가 율법 시대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짐승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제거한 것도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한 번 죽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전히 저 로마 교회에서는 미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아버지 속이는 세상 신이 이 복음을 변개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정말 에서처럼 팥죽 한 것에 영원한 유업을 팔아먹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정말 진리를 삼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정말 나와서 다 말씀을 들으며 더 깊이 깊이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